할렐루야. 네,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나는 오늘도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를 지고 승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충분히 받고 있습니다. 보좌의 빛으로 나에게 어둠이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나에게 생명의 언어가 있기에 계속 자라고 나는 승리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네, 오늘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받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시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배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이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심으로 또 이제 참하늘에 가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죠. 이제는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일이 남아 있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일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이죠. 우리의 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 우리는 본질의 죄를 없애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이 주기도문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교회 나와서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께 이 주기도문을 한다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가 있으려면 반드시 본질의 죄를 해결을 해야 되겠죠. 본질의 죄를 없애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야 내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말씀하셔요. 아들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 바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셔서 이 주기도문의 기도가 아까 보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과 같이 이 땅에서 이제는 우리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기도를 한 자가 이제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반드시 주기도문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시여 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이, 이 땅에서 본질의 죄를 없앤 자들이 이제는 부활의 몸도 이룰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을 발견해서 옛사람을 없애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되겠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안에 있는 옛 습성들을 다 멸해서 내가 아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몸된 성전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계속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를 지고 이 생명의 언어로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 지금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몸을 들여주셨어요. 몸을 들여주시고 나서 그대로 여기에 계신 게 아니라 참하늘에 가셨죠. 참하늘에 가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셨어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몸된 성전을 지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몸된 성전을 완성을 해야 평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부활의 몸,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영인데 몸도 있으셨던 그 몸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속에 있는 들보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깨달아서 들보를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바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예. 먼저는 내 눈 속에 들보가 들어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들보, 대들보. 성전을 짓는데 몸된 성전을 짓는데 집을 지을 때도 다 대들보가 있죠. 대들보, 그런 들보가 여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들보가 여기에 있어갖고 막 영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들보는 우리의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본질의 죄, 이 바로 내 눈 속에 들보가 들어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때문에 우리가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들보를 깨달아서 들보를 없애야 되겠죠. 그러면 들보를 빼서 그냥 없앨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없앨 수가 없어요. 육적으로 뭐가 여기가 가시가 박혔으면 이렇게 하고 막 쏙 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영적인 세계는 누가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사람 죄의 몸을 깨달아서 내가 이제는 믿음으로, 그죠? 내가 믿음으로 내 눈 속에 들보, 바로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이 내 안에 들어있구나. 이것을 깨달아서 로마서 6장 6절 말씀처럼 이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십자가로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그래서 이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깨닫고 이 몸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믿음으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죽은 자가 들보가 없어지겠죠. 반드시 내 안에 이 옛사람 죄의 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5절에도 보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외식하는 자,
이 외식하는 자는 이 행위, 율법의 행위 아래에 속해서, 그죠? 그냥 영적인 이 세계는 알지 못하고 육적으로 보이는 이 현상의 세계, 그래서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하는 율법에 잡혀서 산다는 거죠. 어떠한 행위, 내가 의로운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의로운 행위, 아주 거룩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뭔가 선행을 베풀고 또 말을 부드럽게 이쁘게 아름답게 잘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먼저 들보를 빼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보를 없애야만 우리 안에 있는 옛 습성들, 그 안에서 나오는 자질구레한 여러 가지 그런 옛 습성들, 가난의 7 정욕들의 모든 것도 다 멸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예. 사람이 그 집을 늑탈하려면 그 집을 다 차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안에 있는 강한 자, 이 강한 자를 결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죠.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집을 늑탈한다는 것은 천국을 가서 빼앗는 거예요. 내가 성취하는 거예요. 이 집, 우리 안에, 이 안에 누가 있었어요? 예,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주관하고 있는 옛사람 마귀가 있었죠. 옛사람을 주관하는 마귀. 이 집에 들어있는 강한 자, 이것을 결박해서 내어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어 쫓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또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 안에 갇혀져 있던 옛 습성들도 다 없앨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전은 이 본질의 죄를 내어 쫓이고 그 다음에는 그 집에 들어가서 세간, 자질구레하게 있는 그 세간들을 이제는 다 없앨 수가 있다는 거죠.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 이러한 것들을 다 몰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30절에 보면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거죠. 그래서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 이 제자는요, 2가지를 다 알아야 하는, 변치 못할 2가지 사실, 이 2가지를 다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죠. 이 제자들은 몸된 성전을 지어야 하는 자들이에요. 몸된 성전을 짓는 자들. 그래서 들보를 먼저 깨닫는 자. 그래서 이제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다 없앨 수 있는 자. 그래서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서 없애고 그 안에 세간을 다 늑탈해서 그 집을 차지하는 자, 이 제자라는 거예요. 바로 옛사람을 없애고 옛 습성까지 다 없애고 몸된 성전을 이룰 자들이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안에 있는 옛사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인정하고 발견하고 깨달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제는 나를 쫓아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우리도 같이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야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나의 옛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내 안에 있는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이 있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거기에다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각각 짊어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짊어지고 가서 구경만 하라는 게 아니라 함께 죽어야 된다는 거죠. 우편강도처럼 함께 죽어야 돼요. 우편강도가 그냥 구경만 하고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내가 좌편의 강도에서 우편으로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처음에는 십자가에 믿음으로 못 박혀서 우리는 믿음으로만 죽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서 본질의 죄,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46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지금 이 모친과 동생들은 어떤 모친과 동생이에요? 육신에 속한 혈육이죠. 육신에 속한 혈육. 47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 48절에 보니까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분명히 주님의 육적인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 있는데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어머, 예수님 왜 저러시지? 아니, 예수님 어머니고 동생들인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희한하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니까 혈육에 속한 육적인 세계죠. 얘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예수님한테 그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일 때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친이고 또 동생들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주님이 이제 그리스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과 육에 속한 이 육신의 모친과 동생들은 누가 내 모친이고 48절에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예수로 사실 때는 아까 마리아가 모친이고 유다나 또 야고보나 이 사람들은 육의 동생들이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시면요, 야고보가 내 형이라고 그랬나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시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죠. 유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야고보와 유다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3절에 보니까 다윗의,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아까 마리아나 그 동생들, 바로 이 육신의 세계의 부모님이고 동생들이죠.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성결의 영으로 보는 세계에서 보니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이 주님의 모친과 동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신 이 세계를 우리는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49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육적인 모친과 동생들을 가리켜서는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아니다. 그러시더니 손을 내밀어 제자들에게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아까 이 제자들은 누구예요? 두 가지를 다 알고 행하는 자들이죠. 두 가지를. 그래서 본질의 죄, 들보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들보를 없애고, 또 두 번째는 내 안에도 그 들보,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이 들어있을 때 마귀에게 잡혀서 종노릇 하고 있었던 그런 잔재들이 남아있죠. 우리들도 마귀의 종으로 살던 찌꺼기들이 있어요. 습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하던 습성들이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계속 내 습관적인 것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하루아침에 내가 깨달았어. 아, 나는 이런 습관이 있네. 이게 하루아침에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하루아침에 안 고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습성들이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는데,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그 두 가지를 다 없애고 그 세 개를 다 깨달아서 몸된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 자들을 제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누구래요? 내 모친이고 내 동생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50절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요,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자들, 그죠? 먼저는 하늘에 계신 주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시죠. 우리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기는 주님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요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은 지금 함께 지금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 우리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는 먼저 들보를 깨닫고 내 안에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없앤 자들이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된 성전을 이루려면 모친, 나아지는 세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나아져서 멜기세덱 그리스도는 받아들이고 우리는 많은 아들들, 이 세계가 성립이 되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서 또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건 뭐예요? 몸된 성전을 이루는 거죠. 몸된 성전.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바로 2장 4절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셔요. 들보를 깨달아서 들보를 없애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이 마귀가 우리를 거기에 꽉 묶어서 데리고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거죠. 그걸 깨달아서 거기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율법 행위 아래에 있었던 우리가 율법의 행위 아래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 율법 아래에서 행하는 것은 저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으면 다 저주인데,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그래서 이 율법에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온갖 일을 항상 행해야 된다. 첫 번째는 본질의 죄를 없애는 믿음의 행함, 이 행함을 해야 되고,
이제는 날마다 뭘 해야 돼요?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를 지는 이 율법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를 없애는 거, 지는 거. 그래서 나의 옛 습성들을 없애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율법 행위 아래서 그냥 세상의 눈으로 보는 그런 세상 속에서 그냥 살아가면 어떻게 된대요? 저주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주 율법을 잘 알고 율법에 능통한 자들, 율법의 완전 선생이 된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그리스도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그 남편, 율법,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없애버려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그래서 이 율법은 사람이 그냥 눈에 보이는 세계를 살 때 그때 필요한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차명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해마다 같은 제사 어떻게 드려요? 짐승을 잡아서 드리죠. 짐승을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잡아서 그 피를 드리는 거예요. 그건 누구 피예요? 짐승 피죠. 짐승 피예요. 그런데 해마다 늘 드려야 돼요. 자기의 행위의 죄를 사함받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의 제사는 주님이 받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 차명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받았어요. 그때는 받으셨어요. 짐승의 피를 받으셔요. 자기의 행위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해서 사해 주시는 그 죄를 사해 주시는 제사는 받으셨는데 본질의 죄는 그 속에 여전히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그림자 세상이기 때문에 그 세계는 그림자 세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본질의 죄는 아직은 몰라도 돼요. 그림자 세계. 그래서 주님이 오시지 않은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마지막 이제는 두 번째 들어오실 주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미 몸을 들여주신 후기 때문에 우리는요 본질의 죄를 알아야 돼요. 주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어요? 요한일서 3장 4절 5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 줬대요. 우리의 죄, 육신의 죄라면 우리의 육신의 행위의 죄, 우리의 행위의 죄라면 뭘로 돼요? 짐승의 피로 돼요. 근데 왜 굳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몸을 들여주셔야 됐을까요? 우리의 이 죄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죄는 그러면 행위의 죄일까요? 본질의 죄를 말씀하시는 거죠. 행위의 죄는 율법의 제사처럼 그냥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잡아서 제사를 드려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는 우리의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옛사람 죄몸, 사망의 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없애주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4절에도 보면 그래서 이 황소와 염소의 피가 우리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율법의 제사로는 반드시 이 피를 받으셨어요. 그렇죠? 이 피를 해마다 받으셔가지고 그 죄를 없애주셨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짐승의 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직접 오셔서 몸을 들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들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질의 죄에서 벗어나서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3절에 보면 이사야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우리는 이제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들여주신 그 후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본질의 죄를 실제로 내가 못 박혀서 주님처럼 죽지 않아도 은혜로 구원을 받는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본질의 죄를 없앨 때 실제로 못 박혔었나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죠?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지금 이미 참하늘에 가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고 계신 지금 이 시점에서는 지금 소나 또 이런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것으로 제사를 드리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안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에 보면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이건 이제 율법의 제사는 이 시대하고는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 시대와는 안 맞아요.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이제는 스마트폰 시대가 왔는데 삐삐 가지고 다니면서 누구한테 삐삐 쳐야지 돼요? 안 돼요. 시대적으로 안 맞아요. 이렇게 많은 그 큰 핸드폰 그거 들고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웃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무슨 시대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후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되는 세계예요. 믿음으로 되는 세계지 율법의 제사로 짐승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의 제사는 그래서 받지도 아니하시고 원치도 아니하신다라고 써 있어요. 이사야 1장 10절에 보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소돔과 고모라 이 마지막 끝날과 같다 그랬죠. 이 마지막 끝날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소돔과 고모라의 때도 이 마지막 때 불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끝날에 이 소돔과 고모라 이 사람들아,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아, 이 말씀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이 성경 66권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자세히 들으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들을. 그래서 20%의 십자가의 도, 육체의 비밀을 들어야 되고 80%의 이제는 몸된 성전을 어떻게 짓는지 내 안에 있는 옛 습성들을 어떻게 멸해서 몸된 성전을 짓는지 이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헛된 신화와 족보 이런 것을 듣지 말고 그 귀를 이 마지막 때 그 귀를 돌이켜서 뭘 듣는데요?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만 듣고 사망으로 이끌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런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수양의 번제 이런 것을 드시나요? 안 받으셔요. 12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담만 밟을 뿐이니라. 아, 그때 그랬구나. 이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긴 왔는데 누가 너희에게 그런 제사를 요구했느냐? 율법의 제사를 누가 요구했느냐? 예수피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예요. 그래서 주님이 몸을 들여 주셨을 때 그 피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돼서 우리가 복음을 몰랐을 때의 모든 우리의 행위의 죄는 그걸로 다 없애주신다는 거죠.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오늘날은 주님의 몸을 들여주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동참해서 내가 믿음으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양심까지도 다 깨끗하게 율법의 제사로 드렸던 그 행위의 죄 이런 건 무조건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본질의 죄도 해결을 해주시면서 지금까지 모든 행위의 죄까지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제사를 가지고 나와서 율법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안 받으신대요. 내 마당만 밟고 갈 뿐이다. 마당만 밟고 갈 뿐이다. 성소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당에서 주님 만나요? 못 만나요. 성소에 들어가야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가야. 그래서 주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본질의 죄를 번제단에서 본질의 죄를 없애야 돼요. 분명히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두멍에서 깨끗이 씻고 옷 갈아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보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지금 오늘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나오지 않고 이 안에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주관하는 마귀와 함께 여기에 동거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오냐 하지 않아요. 그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한번 변론해보자. 너희 죄가 지금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줄 것이다. 또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먼저는 두 가지가 다 들어있죠. 첫 번째는 뭐예요? 주홍같이 붉은 우리의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죽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죽어서 없애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눈과 같이 희어질 거래요. 본질의 죄를 먼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없애라. 두 번째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는 것은 우리의 이제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을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점점 없애줘서 양털같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래서 본질의 죄를 발견해서 본질의 죄를 없애고, 이제는 본질의 죄를 없앤 사람은 이제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이제는 세상에 대한 십자가,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을 이제는 점점 다 없애가면, 그래서 순종하면, 이 말씀에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 땅의 아름다운 소산, 우리가 뭘 먹어야 돼요? 7 소출, 그렇죠? 부활의 몸을 이루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7 소출을 먹어야 돼요. 가나안의 7 정욕들을 다 멸할 수 있는 말씀들이죠. 그래서 이 아름다운 소산, 그래서 이 소산을 우리가 다 먹어서 부활의 몸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성경에 약속을 해놔 주셨습니다. 20절에도 보면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 율법에 의해서 율법이 너희를 다 처단할 것이다. 율법 아래, 율법의 행위 아래서 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면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이다. 네.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셔서 첫 것을 폐하셨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것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래요. 지금 참하늘에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신 그 일을 하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셔야 이제는 이 땅에서 우리도 그 몸을 이루도록 이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어요. 참하늘에 가셔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에게도 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죠. 처소가 예비되면 분명히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듯이 이제는 우리가 주님이 그 몸된 성전을 어떻게 짓는가, 이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조금씩 예배를 통하여서 내려주실 텐데, 그래서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어디로부터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내려주시면 이 말씀으로 이제는 우리도 둘째 것을 세워야 돼요. 우리도 옛사람 죄의 몸을 깨닫고 십자가에서 없앴어요. 옛사람 죄의 몸은 없애서 그리스도의 영은 들어오셨는데 아직은 이 땅에서 이제는 주님이 부활하셨던 완전한 영과 완전한 몸으로 하나 되는 이 일은 우리가 이루지를 못했어요. 아직은 반쪽이라고 말씀하셨죠. 아직은 반밖에는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반쪽을 다 채워서 이 땅에서 둘째 것을 우리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세우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몸을 들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들여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몸된 성전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가 둘째 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세우지 못하면 주님의 죽으심은 헛된 것이 된다는 거죠. 주님이 헛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의 죽음도요. 바울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목적이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영과 몸을 온전히 아버지하고 똑같은 그 몸을 이루라고 복음을 전해줬는데 우리가 그걸 이루지 못하면 바울의 죽음도 헛된 죽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죽음도 헛된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우리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씀이 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영광의 몸에, 주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해주시는데 언제 된대요? 마지막 날. 그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완전하게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몸의 부활이에요. 영은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믿음으로, 믿음의 부활. 그래서 믿음으로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는 것은 믿음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실상이 되는 몸의 부활은 이 마지막 날 우리를 살려주시는데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과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영원한 생명은 영과 몸이 하나 되어야 영원히 살 수 있죠. 그래서 이 생명은 바로 부활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요 생명이니라. 마지막 날에 우리를 살려주신대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그 말씀으로 호련히 변동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변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반쪽은 해결이 된 사람들입니다. 옆에 분들 인사 나누실까요? 아우 집사님 반은 되셨군요. 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고 이제는 반을 했으면은요, 반은 쉽죠, 그죠? 네, 반을 했으면은 이제는 다 된 거라고 생각들 하잖아요. 이 땅에서도 시작이 반이다. 할렐루야. 시작이 반이다. 맞아요. 우리가 이제 반쪽은 했어요. 시작은 반인데 벌써 반 왔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반만 남았기 때문에 이제는 가뿐하게 마음 가볍게 열심히 위에 것만을 바라보고 주시는 말씀 그대로 먹으면 어떻게 돼요? 콩나물이 자라듯이 아직도 갈 길이 여기에 너무나 많아요. 그죠?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은 아직도 많지만 그래도 콩나물이 조금씩 자라듯이 우리도 이제는 조금씩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미 다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차가 아무리 밀려도 뒤로 후퇴만 안 하면 앞으로 한 걸음 한 바퀴 돌다가 결국은 목적지에 도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온전한 부활의 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분명히 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고 또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를 지며 날마다 순간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